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구약 568쪽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거부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희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브가 헌신 예배 강사로 섬길 기회를 주신 우리 리브가 회원님들과 또 귀하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리브가의 신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리브가 회원님들 그리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우리 리브가 회원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리브가가 누구죠? 네, 정답이에요. 예습을 많이 해오셨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리브가는 누구의 딸이죠? 네, 갑자기 그건 예습 못하셨군요. 네, 리브가는 누구의 딸이죠? 네, 사람의 딸이라고요? 네, 네, 24절 말씀이에요. 읽진 않았지만 24절 보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부두엘의 딸이다. 다시 한번 저기 말씀 잘 보시면은요 밀가가 나홀에게, 이 나홀이 남자입니다.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리브가의 할아버지는 누구란 얘기죠? 나홀입니다. 나홀. 그렇죠? 이 나홀의 형님이 누군지 아세요? 나홀의 형님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이삭과는 오촌 관계가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리브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리브가의 이름의 뜻. 네,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배워가죠. 자, 리브가의 뜻은요 끈 또는 고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끈 있죠. 그리고 어떤 고리, 그런 뜻인데요.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하면서 언약의 혈통을 잇는 고리 끈이 되는
바로 그런 여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 이삭과 연결이 되는 바로 그 본문이에요. 이삭과 오늘 이렇게 맺어지는 이 러브 스토리가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2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말씀에서 가장 긴 말씀이 바로 이 24장 말씀이에요. 이 안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틱하다, 정말 너무 신기하고 그렇다라는 뜻인데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바꾸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있나? 이걸 성경적인 용어 두 글자로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러브 스토리의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우리 1절부터 끝 말씀까지 다 살펴보면,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리브가의 신앙의 중심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며느리감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려고요, 자기 종, 여기서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아마도 그 유명한 종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그 신실한 오래된 그의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느 땅에 거주하고 있죠? 어느 땅? 그렇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삭의 신부감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멋진 양반집 교수들, 잘 사는 그런 많이 배운 그런 신부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죽어도 나는 여기 가나안 출신의 여인을 며느리로 둘 수 없다, 우리 이삭의 신부감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가나안의 우상에 찌들려 있는, 이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떤 부잣집 아주 명망가의 딸이라도 나는 며느리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삭의 신부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고향까지 갈까요? 이유는 같은 민족이고요, 혈통도 같고, 그리고 자기 가문 사람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바로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들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이런 모습이 이쯤 되겠네요. 저기 바벨론 지역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하란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아브라함만 올라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과 그리고 그 형제 가문들 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습니다. 왜 떠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 사람들은 다 이 여호와의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까지 와서 여기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까지 가는 거는 아브라함과 롯만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여튼 이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 아브라함의 친척들 중에서 이 며느리감을 택하고 싶었던 거죠.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멀리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란까지는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800km 정도 됩니다. 울산서 서울까지 약 2배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 하란까지 겨우 800km를 낙타를 싣고, 낙타를 데리고 타고 또 걸으면서 겨우 왔어요. 그리고 이 하란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리브가였어요. 그 첫인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2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름답다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심히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여성도님들은 이 심히 아름답다는 이 구절에서 은혜를 못 받고 시험 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리브가 회원분들은 시험 받지 않겠습니다. 예, 출중하시네요. 자, 지금 성경은요, 이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우니까 신부감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여성분들이 할렐루야 하시네요. 저도 할렐루야 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24장 17절 말씀,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리브가는 이 외지인이에요. 딱 봐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란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수상해, 생긴 게 이상해, 가까이서는 도움이 안 되겠다, 이렇게 재거나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기진 사람, 목마른 사람, 이 물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본 거예요. 외지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사람 섬기는 것을 참 즐거워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심지어는요, 19절 말씀, 24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예, 여기 보시면은요, 이 외지인이 데리고 온 낙타들까지도 어떻게 마시게 한다고요? 저기 노란색에 배불리 마시게. 여러분, 낙타가요,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십니까? 낙타가요 3분 안에요, 3분 안에 물을요 190리터를 마십니다. 예. 여러분, 3분 안에 1리터 물 마시라면 마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시려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낙타 한 마리가요 3분의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가 아니라 190리터, 약 200리터를 그 자리에서 숨도 안 쉬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라고 나오냐면 10마리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10마리. 지금 그러면 10마리면 한 마리에 200리터, 10마리라면 한 몇 리터를 먹여야 이 낙타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000리터입니다. 2000리터. 여러분, 생수 큰 게 보통 1.5리터잖아요. 그런데 이 1.5리터 생수통이 2000 나누기 1.5를 하면은요 1333이 나옵니다. 지금 이 리브가가 우물에서 1.5리터 1333개를 계속 날랐다는 겁니다. 1.5리터 그거가요 6개 들이도요 남자가 들기가 무겁습니다. 6개 들이. 그런데 지금 이 10마리에게 1333개를 계속 옮기는 거예요. 여인이, 그것도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 그걸 봤다면 어떤 흑기사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지금 흑기사가 없어요. 여러분, 일전에 한 뉴스에서요 어떤 택배기사에게 불만을 품은 한 고객이 자기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5층에 삽니다. 이 5층까지 이 생수통 수백 개를 주문한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택배기사는 정직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다고요 5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집에 생수통 수백 개를 주문을 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택배기사가요 들고 올라가는데. 지금 리브가는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낙타에게 지금 끊임없이 나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진해서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돈 줄 테니까 배달해달라 아닙니다. 자진했어요. 자진해서. 그 말은 기쁨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날랐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 리브가가
택배 기사였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리브가가 이 택배 기사였으면은 그 5층의 손님, 자기에게 골탕 먹이려는 그 손님에게 꿋꿋이 웃으면서 그렇게 배달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브가가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이 낙타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24장 20절 보십시오. 어떻게 써 있습니까?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진짜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급히, 바로. 여러분, 도대체 몇 번이나 날라야 약 2000리터의 물을 기를 수가 있을까요? 수십 번? 한 100번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가다가 없어요. 이런 막노동이 없습니다. 도대체 리브가는 왜 그러는 걸까요? 혹시 저 멀리 누군가 숨어서 방송국 관찰 프로그램에서 숨어 보고 있다가 양심 냉장고라도 줄 줄 알고, 착한 일 하면 양심 냉장고 막 줍니다. 이경구가 간다 옛날에. 그런 거라도 지금 기대한 걸까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도 안 볼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친절과 자비가요, 이 리브가에게 평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은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외모, 첫인상 그런 거에 속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거기에 속아서 결혼하신 분들이 주위에 참 많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성품입니다. 성품. 외모는요, 어차피 뭐 50세, 60세 넘어가면 다 거기가 됩니다. 주름이 생기고 김이 죽은 게 생기고 50세, 60세 넘어가면 다 거기입니다. 동의 못 하시는 분들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종은요, 이 리브가를 따라서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여차해서 내가 우리 아브라함의 종이고 또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여차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한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최종적인 후보가 리브가 바로 이 여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앞도 뒤도 없이요, 아주 바로 그냥 이 리브가를 데리고 죄송합니다. 이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지금 떠나고 싶다라고, 아주 그냥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찾던 그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 여인입니다. 당장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기도했다고 또 그 여인이 맞다고 지금 이 심히 아리따고 남의 집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을 지금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리브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장 58절 말씀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리브가죠? 리브가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가겠나이다. 아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내일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리브가가 잠시 생각한 후에 가겠나이다. 아니에요. 묻자마자 바로 가겠나이다. 놀랍습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아니, 지금 리브가는요, 신랑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 종이 말은 이렇게 청산유수로 말하는데 정말 신뢰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알고 따라가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이 말한 지역은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아까 몇 킬로 그랬어요? 800km입니다. 800km를 지금 KTX 1등석 준비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낙타 타고 갑니다. 낙타 타고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가면서 이 중동 지방의 황사 그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내려가야 돼요. 어떤 짐승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도적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리브가는 도대체 뭐에 쓰인 걸까요? 뭐에 지금 콩깍지가 쓰인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요, 이 리브가 집안도요 부자입니다. 리브가가 떠날 때 여러 종들이 함께 갑니다. 결코 리브가는 돈이 아쉬운 그런 아가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리브가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들은 곳은 저 밑에 가나안 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도 못한 그런 허접한 동네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의 외모에, 리브가의 집안 배경 정도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정말 멋지고 잘 살고요, 많이 배운 그런 멋진 남자들이 줄을 설 정도입니다. 줄을 서요, 줄을 서. 여러분, 만약에요, 리브가의 이 결정이 아브라함 가문이 특별한 부자라는 그런 이 종의 설명에 거기에 흔들린 거라면 오늘 성경 덮어야 됩니다. 볼 필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리브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가나안을 향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고, 그것도 지금 바로 출발하겠다고 어떻게 결정했냐? 그 말이에요. 힌트가 뭘까요, 여러분? 힌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리브가는 본 적도 없고 딱 하나, 아브라함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만 듣고 결정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 이런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또 리브가의 어떤 행동이 이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 주인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를 소상히 듣고는 바로 거기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요 정말 히브리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여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리브가는 보이지 않는 걸 눈으로 보는 듯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요 이 종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미 믿음으로 신랑을 본 것과 다름없었어요. 물론 외모는 모르죠. 근데 그 신랑이 또 시아버지가 될 분이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미 믿음으로 다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이 언젠가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800km를 한 번 떠나면요 다시는 진정에 못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미지의 땅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문화가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다 다릅니다. 이건 정말 일생을 건 모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것이 이 리브가의 믿음이었고, 뒤에 나오는 바로 천만인의 어미가 될 수 있는 바로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이 800km라는 먼 길, 모든 것이 생소한 곳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디선가 많이 연상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소한 곳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무작정 떠나는, 누가 기억나십니까? 바로 시아버지가 될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는요, 믿은 대로 바로 행동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믿습니다, 거기에 멈춰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생각만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가나안 땅으로 못 갔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백날이고 천날이고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고, 그 섭리를 믿었고,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바로 이 리브가는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리브가, 우리 회원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믿음들을 정말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하기까지 내가 그 믿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성진아, 리브가야, 집사야, 권사야, 네가 이 자리로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하고 한 걸음 떼어서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생각하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만 해요.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만 합니다. 이젠 똑바로 믿어야지, 똑바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행동하진 않아요. 내가 올해부터는 정말 하루에 석 장씩 말씀을 보면 올해 일독을 할 거야. 내가 올해부터는 새벽기도 갈 거야. 내가 올해부터 무조건 하루에 30분은 새벽기도 못 가는 상황이면 내가 집에서 내가 반드시 기도할 거야.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만 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과 능력은 행동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라는 글이 있어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결심만 하는, 생각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생각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리브가는요, 어떤 축복의 선포를 받게 됩니까? 오늘 60절 말씀이에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리브가를 통해서요,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 12아들이 12지파, 그 12지파가 수백만 명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오늘 24장 60절 뒷부분에 보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씨, 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원수 사탄 마귀의 성문, 이 음부의 권세, 이 지옥문을 박살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60절의 예언의 말씀은 똑같이 누구에게 이미 준 적이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리브가와 똑같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천만인이 될 것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여인 리브가는 그 시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이삭의 믿음, 다 통하는 믿음이에요. 나아가서 다음 기회가 되면 이 종 엘리에셀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믿음, 이 아브라함 집안의 이 믿음과 똑같이 통하는, 아니 똑같은 그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안에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밤에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그냥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앞뒤 재지 않고 따지고 묻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우리 집안에 주신 말씀이야, 이게 내 인생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야 라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지체하지 않고 다르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고요, 리브가가 이 하란을 떠났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보좌를 떠나 이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리브가 회원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리브가의 모습은 잠언에서 찾고 있던 바로 그 현숙한 여인과도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3절,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한 리브가였죠.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이 엘리에셀 종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리고 결정적인 것,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30절 말씀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리브가였습니다. 정말 예쁜 여자들은요, 믿음도 좋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심히 아리따운 이 리브가는 자기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내세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죠. 나는 고운 게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돼, 내가 좀 예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자 되리라,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죠. 결국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정말 리브가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리브가 전도회가 바로 이 성경이 찾고자 하는 그 현숙한 여인, 믿음의 여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신실한 시각 장애인인 찬양 사역자가요,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인 저를 인도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조심하십시오, 뭐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계단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언제나 바로 앞에 이거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계단이 있어요, 그렇게 바로 앞에를 말해줍니다. 저 멀리 있는 거를 제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야 할 곳, 서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1년 후에, 10년 후에 일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성진아, 오늘 김집사야, 박권사야 이곳으로 가지 않겠니?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오늘을 충실히 살면 하나님은요 내일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도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리브가처럼요 오직 주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귀히 여김으로 우리 리브가 여전도에도 영적 천만인의 어미들,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도 영적인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